잘했습니다.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나 뭐 이런 때는 보통 반주자가 없잖아요. 대부분 교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나 해도 하나 맞추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러더라고. 처음에 음을 낼 때 어느 정도는 너의 이럴 건가 아니면 너의 골길 이럴 건가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맞추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던 게 기억나네요. 그래, 하여튼 또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오늘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제는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워낙 설명을 해서. 그래서 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받을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젊기 때문에 더 많은 게 아니고 혹시 젊어서 더 못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으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이. 예? 거기에 나는 굉장한 희망이 있고 굉장히 소망이 있고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큰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큰 교회가 되면 또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막 문제들이 한두 개씩 생기잖아요. 국민 일보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게 이제 들어가고 아들이 국민 일보 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그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그게 하고 하는데 그 정도도 안 그러면 이게 김삼환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 이번에 이순창 목사님하고 김삼환 목사님하고 선후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총회나 이런 것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순창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내가 한 3년만 중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명성교회 딱 들어가 3년만 내가 잘 과정 이렇게 은퇴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주고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날 들이시오. 이러면서 이제 김삼환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요. 그래 김삼환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널 어떻게 믿고? 널 어떻게 믿고? 나보고도 형님 너 어떻게 믿고 이러더라고 저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야 돼요. 내가 처음에도 지금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형님이 저보고 요즘 막 계속 간정 없으면 형님도 일 못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그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형님 늘 주장하는 거예요. 축복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 너가 크기를 적게 정하고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그 중요한 것은 형님은 이제 축복의 크기 치고 나가는 거를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또 반대예요. 반대가 그게 반대가 아니라 그거 인정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실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크게 가지고 있어봐야 안 돼요. 내실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면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죄를 사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그래요. 하나님의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어야 돼. 내가 아마 그냥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그런다고 말씀 기도 생활은 하지도 않고, 만약 우리 애나 저나 그러면서 무릎 꿇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자신을,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약속이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되어 있다니까, 모든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건 한 가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해 주신다니까. 축복을 주시고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걸 내가 점검하고 확인됐다 그러면 걱정할 건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내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러고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져. 그 꿈이 믿어져. 신기하게도 그 꿈이 믿어지고 내려놓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만한 믿음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 아무리 내가 막 이겨내고 싶고 다 이겨내고 싶지, 다 그럼 좋은 걸로 받고 싶지. 안 돼. 왜? 마음이 안 돼. 응? 이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그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점점 커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평가받고 되죠.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어떻다 저떻다 평가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옆에 마귀가 지켜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내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 베풀어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도덕적이라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대충 치부해버려요. 야,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순종하라 뭐 이런 말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2차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는 거라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직분이 장로님 아니고 안수집사 권사님 뭐 이런 직분이 없다. 그럼 복교가 맨날 싸우고 살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 건축한 사람 중에 목사님들 중에 요번에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요번에 부서회 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거를 짓냐고 그랬냐고. 교회 건축하고 병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목사님들 중에. 주변에 목사님들 다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내가 형님도 지금 그래 아까 내가 저기 잠깐 물어본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허가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좀 연락을 해 주셔요.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허가만 형님이 받아야 하는 허가만 이제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축되면서 거기에서 이 준공에 따른 검사만 허가만 받아야 되는 게 20개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허가 뭐 이런 게 따로따로가 다 돼 있나 봐. 엘리베이터 만들어놔도 허가 안 떨어지면 그거 못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처음에는 또 저기 장애인들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걸더래. 올라가는 길, 장애인 길, 이게 넓이가 얼마나 안 넓리, 뭐 화장실 들어가는 그게 뭐 안 맞니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되겠더라고 전부. 그리고 그걸 다 속에 있으면 진짜 나 같으면 속 뒤집어지고 야, 때려치 벌써 때려치웠으니까 하나님은 저 대신에 한 분을 잘 보내주셔가지고 저 대신 속 썩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나는 진짜 이성전도 지금 이렇게 저번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성전에 돈 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거 하는 걸 이제 정화모 장로는 다 했잖아요. 내가 했으면 진짜 속상하고 신질하고 짜증나서 못했을 것 같아.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그래 때가 되면 적절하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 같은 거 진짜 못해요. 죽어도 못해 나는. 죽었다 깨어나고 해라 해도 안 해. 나는 그런 거를.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요만한데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만큼 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항상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 아니고 믿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해 줬든지 최고로 뽑아줄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뭐 그렇게 하나하나 간증해서 가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더 큰 내가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서울대학교 안 될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저주예요. 막상 공부해보면 거기 따라가지도 못하는 서울대학교 학력만 있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통이 커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하나하나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와 끊어진 교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할 때 죄를 사하신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 피조물의 가장 정직이 뭐냐? 나는 죄 없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생각하면 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운동을 옛날에 천주교에서 한번 한 것처럼 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 왜 자백을 안 하려고 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죠? 다른 사람한테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문제가 있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굉장히 괴로워요. 주님도 괴로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그거구나.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뭘 조금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색이 나고 뭘 조금만 해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뭐 하는 거 귀찮아지고 귀찮으면서만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고 하나님 정말 재덩거려요. 재덩거려. 또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실수할 때가 많고 그것도 죄지 뭐 죄는 죄지. 원하지 않아.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의로 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너가 알고 있으면서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공림 권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도 내가 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공림 권사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건 싫어하셔요. 하나님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실수하는 거는 항상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억지 일부러 하지 않는데도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용서를 해야 돼. 그건 봐줘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살인자도 구약의 법이 뭐예요? 원래 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대로만 갚아줘라는 거예요. 받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받은 거 이상으로 하지 말고 받은 대로까지만 그러고 네가 일부러 그랬거나 잘못했으면 받은 거는 너도 받으려고 해야지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거 너가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내가 손해는 감수하고 내가 이번에도 잘 이 말씀드린 게 주의를 나는 빼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감수해줘야지. 다른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해야지. 그게 양심적인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저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몰고 가면 안 돼. 이걸 주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이 세상에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사업도 사실은 그래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우리한테 와서도 이렇게 보면. 예. 그럼 그분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차를 한번 사거나 이럴 때 가면 굉장히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 K7 살 때 내가 그렇더라고. 야, 근데 누가 파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그러면서 뭐 저번에 장로님도 저번에 그거 살 때 그죠? 어디서 사셨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봐라. 아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잘해준 사람한테. 그런데 앞에 이렇게 우리 차전도 하다가 보면 기아 자동차 나오면 굉장히 흥흥거리고 간다 하더라고. 근데 그 뜨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잘 받아주면서, 이거 수고하신다고. 나도 영업해야 되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라니까, 세상은. 내 걸 팔아줘야 보험을 정인래 권사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도 누가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요, 이거는. 항상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이번에 그 총동원 전도가 그거더라고. 내가 그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다 소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내 좋은 거를 말을 못하고 있어. 해야 돼요. 그게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정도는 당당하게 내가 이 사람의 친절을 베푸고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항상 복음을 주고 복음을 받으면 탈이 없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기아 자동차 우리 이것도 하나 받으시라고 이러면 안 받아주겠어. 그리고 저 사람 친절하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차 살 때 그랬다. 기아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불친절해가지고. 결국은 그래 누구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샀다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속는 것 같고 다 속지만 어차피 그런 거 없이 뭐 판매를 할 리가 있나요? 예. 그러지만 좀 저거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 하지 말고 늘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죄도 없는데 이랬다고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시고 더 은혜로운 거 주시고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내한테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몰라요. 그건 나도. 아무도 몰라. 그냥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본인이 풀어봐야 돼. 하나님 풀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그게 기도응답. 제가 언젠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아직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기도응답에 대한 영상이에요.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응답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멈추면 그건 잘못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의 50%도 못 주고 위에서 멈춰져 있는 거 굉장히 많다.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이 뭐냐?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의 응답이 오면 그게 끝난 거다. 그 말씀의 응답을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 응답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만약에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다면 기다려야 될 때라고. 그때는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근거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